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77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이 시편은 어쩌면 우리의 가장 솔직한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날이 찾아옵니다. 바로 환난의 날, 영혼의 밤입니다. 그날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병상에 눕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며 애써 쌓아올린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인생이 갑자기 낯설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내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건가요?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 고요한 침묵의 순간은 오히려 더 큰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우리를 휩쌉니다. 신앙은 항상 평안하고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깊은 영적 침묵과 내면의 전쟁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더 아프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더 절망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을 영혼의 밤이라고 부릅니다. 독일의 순교자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와 거리를 두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77편은 그런 영혼의 밤 속에서 울려 퍼진 찬양입니다. 이 시의 저자는 아삽이라는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시대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깊은 절망과 영적 침묵 속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조용한 묵상이 아닙니다. 그의 찬양은 승리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는 울며 외치며 밤새도록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깨닫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환난의 날,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 있으나 결코 부재하지 않으시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는 있으나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다는 것. 그리고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찾아와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기도에 응답이 없어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방향을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삽처럼 외치고 부르짖고 밤새도록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음성을 들으시며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환난 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다. 자, 시인은 단순히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음성으로,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내 음성으로 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강조를 의미하죠. 신앙은요, 대리로 될 수 없습니다. 누가 대신 울어줄 수 없습니다. 누가 대신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이 내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은 나의 고백, 나의 기도, 나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십니다. 또한 시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히브리어로 부르짖다는 짜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밑바닥에서 터져나오는 절규입니다. 도움 없이는 견딜 수 없을 때 울부짖으며 찾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어린아이가 엄마를 간절히 찾듯이 아삽은 인생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하고 간절히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기서 시인은요, 세 가지 중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손을 들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너무 깊어 위로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밤은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친분이 가장 깊어지는 시간이죠. 내면의 외로움이 극계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아삽은 그 어둠 속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셔도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할 만큼 지쳐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존재조차 의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존 골딩게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인은 단지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씨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씨름입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 대답 없는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영적 씨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저는 지난주 2번의 긴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물론 3번이지만 2번에 비하면 약하기 때문에 2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화요일 오후 5시였습니다. 대전에서 딸 아이 짐을 챙기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 막 올라섰을 때 한 성도님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실 것 같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손쓸 방법이 없다는 말에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운전대를 붙잡고 속으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제발 그분을 살려주십시오. 데려가신다 해도 복음을 영접한 후에 데려가 주십시오. 그날 저녁 감사하게도 위기를 넘기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목요일 새벽 1시였습니다. 잠결에 드렸는데 시어머님이 위독하시다는 겁니다. 새벽을 못 넘기실 것 같다는 정말 안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더 이상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잠이 들 때까지 그 성도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 딱 한 번 나오셨던 분입니다. 그 이후 넘어지셔서 고관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신데 왜 하필 지금 데려가시려 합니까? 저에게 보내주신 분이니,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분이니 저희에게 생명을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날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기 전에 위기를 넘기셨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그 기도가 기적이 되었다는 것을. 2분의 부르짖음이 2분의 생명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결코 무시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음성을 찾으십니다. 나의 기도, 나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십니다. 기도의 위로가 없어도 응답이 더뎌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울부짖으시기 바랍니다. 그 밤은 반드시 새벽을 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번째로 환난 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입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버티고 있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한 적이 있긴 했나? 이럴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억,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기억이 흔들립니다. 11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삽은 그 어두운 밤 속에서 기억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백성을 인도하셨는지를 떠올립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런 일이 있었지 스쳐 지나가는 어떤 회상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의도적으로 기억을 끄집어내어 지금의 믿음과 연결하는 영적인 행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기억에서, 들음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과거의 나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떠올릴 때에 그 기억은 현재의 어둠을 밝히는 영적 횃불이 됩니다. 그러면 아삽이 기억한 것은 무엇입니까? 11절과 14절을 보면 같은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기한 일입니다. 11절에는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을 기억하리라. 14절에는 주는 기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기한,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펠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삽이 떠올린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이 행하신 기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습니다.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을 내셨고 원수 아말렉을 물리쳐 주셨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친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귀한 일들은요, 단지 고대의 신화나 과거의 전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삽은 그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나를 살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여기서 속량하다는 말, 구속하다,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팔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팔로 애굽의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을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의 팔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의 삶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팔은 멈추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그 기억은 현재의 어둠 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횃불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현재가 너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가 지금 내 인생의 어둠 속에서 다시 불을 밝히는 횃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둔포에 개척하며 시작한 이 길은 참으로 외롭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개척 멤버 없이 우리 가족 4사람만으로 시작한 교회, 상가교회 월세도 버거웠고 저는 부업을 뛰며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아내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며 가족의 숨통을 틔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코로나19는 저희 교회를 거의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성도들은 거의 다 떠나갔고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왜 이 길을 가게 하셨습니까?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상가 월세 한 번 밀린 적 없고 예배는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그분의 손이 분명히 일하셨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현실이 너무 암담하십니까? 혹시 오늘의 고난이 어제의 은혜마저 완전히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이 믿음을 다시 살립니다. 기억은 신앙의 불씨입니다. 작은 기억이 기적이 됩니다.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과거에 저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제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기억 속 그 기이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환난 날에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저는 지금 너무 막막한데 왜 아무 길도 안 보입니까? 기도해도 묵묵부답 같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듯한 그 어둠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7편은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길은 항상 분명히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에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절대 길이 아닐 거야. 여긴 끝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닷속 깊은 곳에 길을 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계산으로는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바다는요 성경에서 종종 혼돈, 위기, 불확실성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은 혼돈의 물 위에 성령으로 운행하시며 질서를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에 갇힌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길을 내셨습니다. 사람은 그 길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바람 하나로 그 절망의 바다 속에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못 봐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헤매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20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떼같이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양 어떤 동물입니까? 연약한 동물입니다. 방향 감각도 없고요. 위험을 분별하지도 못하고요. 자신을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양에게는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안전합니다. 목자는 결코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마치 목자처럼 언제나 선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완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 지도자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그리고 말씀과 환경, 기도와 상황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있는가를 주목하게 합니다. 때로는 설교 한 문장, 새벽의 말씀 한 절이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 올리는 하나님의 손이 됩니다. 저 역시 지난해 말까지 목회를 그만두어야 하나 하는 깊은 좌절과 시험 속에 있었습니다. 몇 년간 애써 일구었던 공동체가 하나둘 떠나가고 멀리 이사가고 자리가 비어가는 상황 속에서 한없이 무너지는 마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올해 1월 첫 주 예배당에는 저희 가족과 성도 한 가정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한 척 했지만 제 마음속은 썩어 문드러 갔습니다. 찬양도 기도도 설교도 축도도 했지만 이 제 영혼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나님, 저 정말 여기까지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1월 둘째 주에 2분이 등록하셨고 2월 초에는 5분이 등록하셨습니다. 멈췄는가 했더니 5월 초에도 5분이 등록하셨죠. 5월 말에 한 가정이 오셨고 지난주에도 2 가정이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가정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올해는 오신 분들 대부분이 정착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목사인 제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같은 현실 속에 길을 내셨습니다. 양떼 같은 교회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올해 2025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제로 깊이 분명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앞에 막막한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길이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신다. 발자취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신다.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양떼 같은 백성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방향을 알지 못하는 양과 같습니다. 때로는 멀리 가고 엉뚱한 길로 빠지고 위험한 골짜기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목자는 절대로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라고요?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보이는 사람의 손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목회자를 통해, 부모를 통해, 친구나 멘토를 통해 우리를 이끄십니다. 때로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설교 한 문장이, 때로는 새벽에 작은 기도가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고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 19절 말씀처럼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분은 지금도 바다 가운데, 큰 물 가운데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그분의 발자취를 보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묵묵히 조용히 분명하게 우리 인생의 바다 가운데에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심을 믿고 우리 주를 찾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